오늘은 에스라입니다. 다음 주에 느헤미야와 가능하면 에스더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에스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는 그냥 성경 읽으면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또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걸 알면서 그걸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펴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펴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때에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래서 창조시대가 지나고 족장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정복시대,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정복과 정착,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 분열왕국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70년 동안 광야 시대, 이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포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고요. 포로 시대에서 되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이제 역대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모든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역시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기 36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역대기 이제 마지막이죠.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 장을 에스라서가 있는데 한 장을 딱 넘기시면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런데 1장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결국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해서 에스라와 또 에스라의 공동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에스라가 역대기와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역대기 마지막에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사, 페르시아고요.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왕이 희한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고레스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돌아가는 명령, 귀한 명령을 내리게 하셨죠. 어쨌든 고레스를 통해서 놀랍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켜주십니다. 그런 기록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분리되게 되죠.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한 권이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통으로 일일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결국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그 귀환을 시키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면 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포로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의 출발이 이제 그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새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0장까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시간차가 나는 기록이에요. 1장부터 6장은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서는 딱 두 개로 나누면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그러니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기록이 1장부터 6장이라면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기록이고요. 1차 포로들이 와서 가장 크게 한 일은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수르바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누가 중심인가 하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1차, 2차, 3차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돌아올 때도 희한하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수르바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영적인 것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3차 귀환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 3차 귀환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이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했던 일들은 바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6장과 여러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으시고 7장으로 가면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일 후에 그러면 그냥 6장에 있었던 6장의 마지막에 무슨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월절 지키고 며칠 뒤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장부터 6장,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수십 년의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의 시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서학자들이 찾아낸 그 역사를 보면 1차 귀환은 536년경 또는 537년경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는 BC 455년 또는 458년, 여기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537년 또는 536년경에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처음 시작이 BC 537년 또는 536년에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7장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한 그 해는 언제인가 하면 BC 455년 또는 457년, 458년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약 몇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약 80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거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누가 동시에 활동을 하는가 하면 바로 에스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일인데요. 1차 포로에 돌아온 해가 BC 536년경, 그리고 7장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했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온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BC 약 455년, 457년, 458년 이런 해이기 때문에 한 8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의 횟수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그 해를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본다면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0장 사이 이 두 사이에는 약 7, 8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이 결국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요.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에르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이 수룹바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개서에 보면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 귀환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그 학개 선지자의 글에 보면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전 건축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 공동체가 다시 한번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었고요. 특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예배를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굉장히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 수룹바벨이라면 2차 귀환의 주인공은 물론 에스라이겠죠.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에스라는 수르바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분명하지만 글쎄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참 수르바벨 역시 바벨론에서 태어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르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에스라는 굉장히 좀 조상이 독특한데요. 이 에스라의 조상은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죠. 자, 에스라 7장 5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에 관한 설명인데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한 허락을 받고 성전 건축 자금 또는 물자를 받아서 지원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두 중심이 되는데요. 스룹바벨과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약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오게 되고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1,754명 정도 되고요.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에 귀환했던 사람은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1차와 3차에는 4만 명, 거의 5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은 약 1,700여 명 정도 돌아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그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었지만 에스라는 어떤 건물과 관련되지 않았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드릴 때에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7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70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이 됩니다. 3차 침공이 왔을 때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죠. 그리고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BC 538년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BC 516년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그 기간이 7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70년을 보는 그런 이론이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70년으로 보는 경향이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70년은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BC 510년 70년 후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7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요. 그 거리는 얼마나 될까? 물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오는 그 길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길을 똑같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그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에스라와 함께 떠났던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한 겁니다.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그러니까 약 4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걸어갔다고 보면 되니까요. 5만 명 되는 사람, 1차 포로 같은 경우는 5만 명 되는 사람들이고 2차 역시 1,700명, 1,800명 가량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마차를 타고 가거나 짐승을 타고 가지 못했을 거고요.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거리가 약 4달 정도가 걸렸다.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펴시고 에스라 성경을 펴시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이제 1차 포로의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벌산과 미스발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쭉 나. 2장에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4절에 가시면 2장 64절에 가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 이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고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일단 돌아와서 7달 후에 다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돌아와서 7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어쩌면 영적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래서 돌아온 다음 2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성전을 알고 있던 노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이 돼서 통곡을 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은 다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흥분과 기쁨이 넘쳤는가 하면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통곡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섞여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즐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건축에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조상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상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장 중간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혼혈된 사람들, 또 외지에서 온 사람, 외부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섞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수르바벨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성전을 방해해야 되는데요. 그 공격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투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투서를 보내죠. 진정서를 보냅니다. 진정서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반항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전 건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투서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투서를 보고 4장 21절로 가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앞에 나오고요. 2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3절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런데 이 기간이 약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역사를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이제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너무 감격해서 대성통곡하고, 또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아쉽게도 그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투서가 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5장 1절로 가시면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령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학개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는 그 성경 구약 성경 뒤에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기 때문에 학개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와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돼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개서 1장 1절로 가시면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1장 12절로 가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가 이제 학개 선지자라면 두 번째 선지자는요 이제 스가랴 선지입니다. 스가랴서로 가셔서 스가랴 2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4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4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어쨌든 4장 6절로 가시면 스가랴 4장 6절로 가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순금 등장대가 뭐 기름이 흐르고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면서 스가랴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는 않지만 내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스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예언하시면서, 큰 산이 뭡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고,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요. 또 다시 방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이제 에스라 5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5장으로 돌아오시면
5장 3절 그때에 유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누가 도대체 다시 성전 건축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다시 또 와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는데요. 5장 다시 보시면 5장 3절에 그 사람들이 와서 누가 건축하느냐라고 물었고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건축을 누가 명령했어? 하지 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계속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다시 또 진정서를 보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이러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또 진정서를 올려요. 그래서 5장 1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세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성전 건축 다시 하라고 했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성전 건축 다시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제 진정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다리오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6장 1절로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잖아요.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조서가 있는 것이죠. 두 개의 조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허락했던 고레스의 조서가 있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던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보라라고 했더니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니까 이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다리오가요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6장 13절로 가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 16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봉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6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래서 마무리됩니다.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지만 성전 건축을 중단이 됐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셔서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의 허락을 받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한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1차 포로 귀환의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포로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약 80년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성전 건축이 됐는데 아닥사스다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니고 첫 번째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스다 1세, 또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2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사람이 바로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는데요, 에스라를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도 성벽을 다시 세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으로 다시 재건축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재헌신, 영적인 재부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약 1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에스라는 사실 이제 7장부터 10장을 보시면 이 큰 사건들은 많지 않고 에스라와 18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그냥 그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대대적인 개혁 운동에 관한 기록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느헤미야서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돌려보내게 해요. 이건 진짜 좀 안타깝긴 한데요. 10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10장 1절로 가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통회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9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첫 번째 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것을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통회 자복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와서 또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시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냐면, 이제 보시면 제가 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그 옛날에 여자들 아이들은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이 부인과 애들을 그냥 다 내보내 버리면 이거 진짜 어떻게 그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장 18절로부터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 쭉 이러면서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방 여인을 내보낸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보내는 것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살던 여자와 아이들을 다 내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 따지고 보면 그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이라고 해야 되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사는 동안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결혼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돌아와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족속이 생길 정도로 민족을 섞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사실은 사라졌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북쪽 10지파가 사라졌다고 보면, 물론 10지파가 다 사라진 건 아니고 레위 지파는 살아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굉장히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없어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둔다면 남쪽 유다 역시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박감,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7장은 에스라의 진짜 영적인 개혁은 느헤미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제사장 그룹 중에, 특별히 리더십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일으킨 개혁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영적 부흥을 일으킬 그 인물로 선택을 했을까? 에스라 7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고요.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라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역대하 3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3차 침공을 했을 때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릇들을 다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가서 자기 창고에 신당에 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도 무너졌지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과 기구들 다 사라진 거예요. 완전한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라 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에스라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6장에서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빼앗겼다, 탈취당했다, 약탈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장 7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음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데려갈 때에 세스바스의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부갓네살 3차 침공이 됐을 때에 성전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그릇들 다 탈취해 가요.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 그릇을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게 하셔요. 왜 안 그랬다면 만약에 성전 그릇이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릇의 규모를 보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힘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그릇이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5,400개 정도 되니까 엄청난 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다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 그거 창고에 보관한 데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다시 다 돌려보내줘.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쫄딱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남겨두었다가는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맡겨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그 그릇을 돌려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 어떤 계획인가 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 안에 그릇들이 필요하니까 그 그릇들을 하나님께 다 보관하셨다가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포로 잡혀갔던 사람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옵니다. 1차에 주도된 1차의 그 지도자는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로 했던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영적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일.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데,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달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일. 이것이 바로 1차, 2차, 3차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돌아온 지 2년 만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 16년이 지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다시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고요. 7장에서는 에스라와 1800명 정도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했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영적인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차에 가서 3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 개혁을 다시 또 에스라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또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고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명칭하게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고요. 이 성전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좋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고 영적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